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팔 불 때 나팔 소리도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소리 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꼭 전도해야 되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그날 나팔 소리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들리는 나팔 소리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날 나팔 소리 듣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성신 부전증을 앓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럼 투석을 하시는 분들 보셔서 알지만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투석으로도 안 됩니다. 기도하셔서 이제는 신장 이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신장 이식을 아무나 해주나요? 근데 어느 날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라고는 한 여자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날짜를 잡고 보니까 남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이에요. 그 남편은 지금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께서 저 사람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 준다는데, 그러면 혹시 내 간이 저분한테 맞는지 한번 검사나 한번 해봅시다. 근데 검사하니까 맞았어요. 잘 안 맞잖아요. 근데 기적같이 맞았어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이쪽 부인은 목사님께 신장을 이식하고, 목사님 사모님은 이쪽 분께 간을 이식하는 행사를 똑같이. 근데 신장 이식 수술 잘 하시지만 이식 수술하고도 잘 안 맞아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안 맞는데 다행히 이 두 분이 양쪽이 다 잘 맞아가지고 다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야, 이날은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날.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이는 이날은 예배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정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해서 매년 그날은 어떤 자녀도 터치하지 못하는 날로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나를 위하여 신체 일부를 떼어줘서 살게 하시면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체 일부를 준 게 아닙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일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공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공일. 일 안 하는 날. 공일.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문이냐 그러면 곤란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내가 누구다 하는 얘기가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잘 쓰진 논문과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내가 누구다 하는 말도 7번 나오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기적을 7번, 떡을 만드시고 500의 기적을 행하시고 파도를 고요하게 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이게 7번 나옵니다. 이 7번 나오는 내가 누구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 그럽니다.
이게 헬라 말인데 내가 누구다, 에고, 이건 나란 말입니다. 에고. 에고란 말 들어보셨죠? 예, 저건 에고이스트야 그러잖아요. 그 에고가 납니다. 나. 예. 그래서 에고 에임이 내가 누군데 그 말씀을 7번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예. 제가 늘 간증하는 얘기 이제는 외우고 계시죠? 예수 믿고 나니까 저희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형님 레파토리예요. 예.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형님 한번 모시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님 예수 믿고 나니 예.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오늘은 아침술도 나옵니다. 예. 그렇게 형님을 함께 섬기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가난한 자가 먹고 살 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벼를 재배했어요. 아프리카는 벼가 안 돼요. 예. 지금 이제 고민이 뭐냐 하면 배는 재배가 되는데 뭐냐면 멸구를 어떻게, 벼멸구 아세요? 벼멸구를 어떻게 퇴치해야 될지 그걸 지금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벼농사 짓는다니까요. 기계가 아무것도 없어. 이안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데, 예, 그다란, 이게, 이걸 뭐라 그러나요? 들통 같은 걸 엎어놓고 타작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잡고 두드리는 거야. 옛날처럼. 근데 지금 거기는 기계가 한 개도 없으니까. 달린데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풍수하게 안 달려. 그냥 몇 꼬지 이렇게 달렸는데 그 벼가 달리는 것만 해도 환상적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먹을 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의 떡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은혜가 주시는데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미아리에 가면 깃발 흔드는 집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가셔서 다 모르시죠? 예, 모르는 거 보니까 진짜네. 예, 깃발 흔드는 집 아세요? 예, 점집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국졸은 거의 없어요. 다 대졸들이 와요. 예, 보니까 대졸 아니면요 거기에 올 능력이 안 돼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비싸서 못 가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보세요. 많이 배웠는데 어두워. 그렇게 많이 배워놓고는 세상에 미신이라고 하는 걸 쫓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몸 참 불쌍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빛으로 다닌다니까요? 제가 아는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 한 분은 글을 모르셨어요. 글을 모르니까 손에 댈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 가니까 맨날 부르는 찬송, 우리 시골교회 부르는 찬송은 딱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글자도 잘 모르는데 찬송가도 그때는 비싸니까 궤도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궤도 만드는 게 그거 쉽지가 않아요. 예, 창호지에 만들어서 붙여서 하니까 그거 궤도 만들어져 있는 것만 부르는 거야. 맨날 부르는 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맨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맨날 쳐다보니까 어느 날 시장터에 갔더니 저기 내 차네 보이는 거예요. 나도 공부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이분이요 머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가 갖다 놓고 매일 부르면서 외우는 거예요. 가나다로 외운 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글을 다 깨쳐가지고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한테 여쭤봤지요. 권사님 성경 일독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냥 아이고 우리 하나님 잔소리는 시어머니 잔소리 저리 가라래. 하여간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안 해놓은 잔소리가 없대. 예. 잘 읽었죠 성경? 기가 막히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눈이 캄캄한 자를 이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명을 깨치게 만드시고 여러분 과학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은 들며 날며 문으로 가지 않는 자는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둑되지 않게 살게 하신 이가 주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읽은 다음에 나는 양의 목자다, 참된 목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양이 잘되고 못되고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하나,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그 양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양은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로 결론을 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교회만큼 하여간 죽는 얘기만 하는 데는 교회만큼 없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해요. 놀랍고 신기한 것. 왜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떨지 않고 두렵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 물을 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진리를 앞에 두고 너가 진리야 누구냐고 물으면 너는 어차피 모른다. 할렐루야?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의 가지는 자기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 맺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정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에고 에임이 내가 누구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내가 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울타리가 있고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이 있어요. 성 없이 아무나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경계가 생기게 돼요. 여기는 앞으로 지나가지 마.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복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해진 경계와 예수 믿기 때문에 몸으로 되는 성과 예수 믿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있게 된다는 말씀합니다. 그럼 속아 있는 외양간 양들이 사는 우리, 이것은 쉼과 보호하심을 받는 안식처입니다. 이 안식처 양우리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주인은,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옵니다. 양들은 주인을 통해서 이 우리에 들어와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고 이 문을 통해 나가서 꼴을 얻고 그리고 풍성함을 얻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양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는 양을 위하여 잘 지켜지는 보호하심 있는 귀한 처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를 막 끌어 양우리를 막 못 쉬게 만들면서 양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양우리를 잘 보존하는 것은 양을 위한 귀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름을 불러서 일일이 불러냅니다. 목자의 음성은
때로 많이 불편하고, 아니 불편을 넘어서 때로 거북합니다. 아니 조금 더 맛있는 이 풀 이제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들어오라고 부릅니다. 아니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나가라고 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제서야 우리는 참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걸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편하게 저녁 늦게 됐어도 야,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고 놀아. 내 마음의 편안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불편하고 때로는 거부하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불편한 음성,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지만 생명의 꼴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절두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귀한 공동체는 보호의 공간입니다. 절도와 강도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해치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세력에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은 우리가 알면은 이단의 음성이 누구냐고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목자의 음성만 분명히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가끔가다 목자의 음성을 잊어버렸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단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 보면 됩니다. 양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거 하나만 쳐다보면 여러분, 이게 이단인지 사기꾼인지 절도인지 참목자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을 살리는 이 소리에 분명히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단들은 들어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공동체를 해칠 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것을 망치게 만들고 맙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흩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당장의 달콤한 소리에 귀가 쏠려서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베드로가 이 양의 문으로 출입했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시험이 들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오면서 우리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함께 다시 만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거니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목자의 음성은 때로 이렇게 불편합니다. 목자의 음성은 때로 그 본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을 만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나가는 이 도를 베드로에게 친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 이것은 명백한 불의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불의는 명백한 불의 앞에는 그저 그냥 대적하고 싸우고 분내야 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 시대는 말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불의지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양을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 말고는 생명의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공동체의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고 예수님으로 이 문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아시죠? 좋은 단어는 다 썼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을 다 썼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만나보십시오.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장길자가 나옵니다. 장길자로 들어가고 장길자로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로 가보십시오. 이만희로 들어가고 이만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럼 이 시대 수많은 이런 도둑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도둑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수많은 강도들, 그럼 오늘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저들을 다시 물리치고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름 불러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구원받으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맺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 이 목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떡을 뗐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교제했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원들은 다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한다는 것은 너를 안다는 이야기고 너를 기억한다는 이야기고 너를 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그 우리는 넘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치면 양이 많아지는 은혜의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대는 그것이 별게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문 안에만 갇히면은
안전은 할지 모르지만은 안전한 가운데 죽고 맙니다. 저 문 밖에 풍성한 꼴을 누리러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나가면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풍성한 꼴과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더 풍성한 꼴, 그것은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산마다 기도원이 서고 교회, 동네마다 교회가 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자칫하면 망조가 되는 겁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 사람 게으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렵게 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풍요했습니다. 넘치게 잘 지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정말로 잘 살았어요. 전개만 해도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공위성 사진 보셨죠? 평양만 하얗고 나머진 동네가 캄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넘치는 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되셔서 오늘 또 이름을 불러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우리의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지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지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허물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꼴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쉬고자 할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함께 괴로워질 뿐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 들어오라고 할 때 이 우리에 들어서 안녕과 평안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세상에 보내실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의 모든 꼴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이제는 다 아시지요? 예, 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석유가 많아서 그냥 놀고도 잘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날 차베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들 다 잘 먹게 해줄게. 나한테 대통령 맡겨주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기름도 공짜로 주고 뭐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차베스의 후예가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지난번에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기뻐합니다. 공짜로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일하라고, 당신 정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백성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러자 주의 종들을 가두었습니다. 1000여 명에 가까운 주의 종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없앴습니다. 나라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가난해졌습니다. 국제 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790만 명에서 8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잘 살던 부자의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790만 명에서 800만 명, 약 그 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마두로가 체포되고 지난 2026년 3월, 지난 3월에 621명의 목사님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야구대회를 하는데 야구를 잘하는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일본, 대만, 미국. 그래서 우리는 우승을 누가 할까? 미국이 하겠지. 그리고 쳐다봤습니다. 4강에 우리나라는 8강에 떨어졌고 4강에 올라온 나라가 누군가 했더니 이탈리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미국. 한 나라가 어디 나라죠? 네. 이렇게 4나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베네수엘라가 우승했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국기를 들고 그 더가웃에서 나오면서 뒤로 딱 국기를 올리면서 하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우승하게 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해지고 남의 나라에 도망가야 되고 겨우 가야 먹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새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안전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나가면 풍성한 꼴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지옥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옥입니다. 오늘 다시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그 경계에 들어오셔서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시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셔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들어가고 주님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꼴을 얻는 주의 백성, 그 가운데 넉넉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이 땅에 주님 평강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가난했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주일 올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리고 주님의 음성 듣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고 넘치는 꼴로 평강을 누려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